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완전히 다 깨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답니다. 아침에 간단하게 맨손 체조라도 할 때 우리의 몸이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은 깨어나기 위해서 미소를 필요로 한답니다. 나를 향해서 환하게 웃어주는 사람이 가까운 곳에 있을 때 나의 정신도 깨어나기 시작한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은 깨어나기 위해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답니다.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하고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필요로 하며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비록 제가 한 얘기지만 대단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르쳐 보아야 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댁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비슷한 것을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좋은 내용을 건네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다 그냥 분위기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의 검증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다 쓸모가 없는 가르침이 된다는 사실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것을 잘 몰랐습니다. 좋은 내용을 많이 가르치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르치는 내용을 줄여서라도 실습하고 또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정말 우리 학생들을 생각을 하면서 가르친다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사실이 상당히 무서운 말입니다만 그래도 원리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습관이 바뀌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몇 가지 원리를 여러분들께 건네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나쁜 습관을 제하고 좋은 습관을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미 좋은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습관을 탁월한 습관으로 갖고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리부터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몸은 운동을,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잘하셨어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나올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보실래요? 이것을 많이 하시면 키가 큽니다. 정말이에요. 당대 안 커지는 분들은 후대라도 반드시 커지실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마 일과 마치고 오신 분들 피곤하실 텐데 우리 두 분씩 가까이 있는 분들 좀 짝을 지어서 등을 좀 가볍게 안마를 좀 하도록 하겠어요. 내가 이 사람 피로를 풀어준다 하는 마음으로 앞사람 등을 두드리면서 이야기할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만나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인간은 꼭 후회할 것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할까요? 역할을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또 역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났어요. 당신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혹시 미혼인 경우에는 좋은 사람과 결혼할 것입니다. 당신을 떠나는 사람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잘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두 번째 원리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한 사람 정도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인사를 해보겠는데, 여러분 그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는 것은 자신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문제는 옆집에 있는 그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양을 사랑한다 이런 생각도 좋지만 내 한 평의 땅 안에 들어오는 햇빛이나 빗방울을 내가 환대를 하면서 살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아요.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길거리에 있는 원주 시내에 있는 차들을 다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앞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조금 서툴게 해도 내가 받아준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정도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인사말을 통일해서 해볼까요? 옆 사람 얼굴 보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이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 좋긴 한데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또 다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 않아요. 사랑을 하더라도 수명이 긴 사랑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명이 짧은 사랑을 하면 또 사랑했기 때문에 상처가 생기는데요, 사실 저는 학교에서 강의나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제가 설교를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저의 설교를 짧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저의 인기를 유지를 하는 편이거든요. 채플에서 기도할 때는 저는 또 기도를 이제 길게 안 해요. 딱 한 문장만 해요. 마침표가 딱 한 번 찍히는 기도만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청년 시절에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많게 하시되 수명이 긴 행복과 수명이 긴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가 사랑을 하더라도 수명이 긴 사랑을 하기를 바라면서 이번엔 앞자리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랑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끝까지 사랑합시다.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네. 제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전에 저를 좀 간단하게 하나 소개를 하면, 제 인생에 이제 몇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사실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더 알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소원인데, 그것도 있고, 또 하나 소원은 뭐냐면 교수가 되거나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잘 되는 것이 저의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도 생각하지만 그 비교적 숫자가 적으니까 제 소원은 제 강의를 듣거나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마다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다 잘 되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게나마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제 소원의 앞부분이고요, 실은 뒷부분이 있어요. 이 뒷부분이 저에겐 더 중요한데, 진짜 소원은 뭐냐면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그분들이 크게 잘 되실 때가 되면 제가 그 사람들 덕 좀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 인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터 이런 소원을 하게 됐냐,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탁월한 속성과 성품을 나를 통해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문장이 기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장로님도 그렇고 적으시는 분도 계시네요.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자세를 제가 보니까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기록은 내가 나에게 옮기는 것을 우리가 기록이라고 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자신에게 옮길 수 있는 것만 이게 보존이 되고요, 남에게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도요, 기록해두지 않은 것들은 시간이 다 증발시켜요.
다 깨달아도요, 이제 예배 끝나고 저 바깥에 나가셔서 차 빼달라 그러다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기록하는 분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탁월한 속성과 성품을 나를 통해서 옮기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인용하면 에베소서 3장 19절에 있는 바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거기 이런 기도가 있어요. 멋있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런 아주 스케일이 있는, 웅장함이 있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적는 분들 조금 시간 여유를 드릴게요. 안 적는 분들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나의 삶에, 나의 미래에,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혜택 또는 축복을 옮기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인데요, 혹시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괜찮은데 창세기 14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14장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책인데요, 약 17면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그는 18절에 나와 있죠. 살레망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에게 또는 이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여기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이 두 분이 계속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건네준 이 축복의 말이, 이 언어가 죽지 않고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살아남아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정말로 복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51장 2절에 보면, 이건 찾지 않고 제가 곧바로 옮겨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무슨 말일까요?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라는 뜻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혈혈 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멜기세덱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제 인생의 소원으로 삼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처럼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기질도 조금 조용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질에 따라서는 잘 못하지만,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위해서요, 제가 경험이나 기질은 아니지만 이 창세기 14장 19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복을 빌어드릴게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 위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하신 바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과 혜택을 먼저 받으시고, 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축복을 전파하시고 또 유통,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여러분 진짜 설교를 잘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계속 저만 쳐다보시니까 제가 조금 부담스러울 지경인데요,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차근히 해야 되는데 계속 쳐다보니까 잘해야 된다, 이런 스트레스를 받네요. 그럼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옮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을 따라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길을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축복의 법칙을 배우자. 네. 네. 하나님은 이제 법칙을 따라서 일을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축복의 법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축복의 법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에게 곧바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잘 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니까 또 우리 적는 분들 위해서 안 적는 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법칙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잘되게 하시고, 우리 기록하시는 분들은 먼저에 밑줄을 그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이게 일을 잘 못 이루는 분들은 대체로는 순서를 어겨서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또 따라해 볼까요?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네, 중요한 건 이제 실행하는 거죠. 적용하는 것이죠. 실행이란 무엇일까요? 실행은 내가 횟수를 더하는 것을 실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 이제 수요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 더 잘 됐어요. 또 내일도 하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주무시기 전에 있잖아요. 피곤하겠지만 곧바로 주무시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복을 비세요. 또 이제 우리 자고 내일 출근해서 만날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같은 직원이든지 아니면 거래처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을 축복을 하세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잖아요. 여러분은 자연적으로, 여기서 자연적으로는 자동적으로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면서 이런 말이에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옮기는 사람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좀 옮기면서 살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내가 힘들어서 그런지 상처를 옮기게 되고요, 자꾸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좋은 질문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나도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결과예요. 원인을 찾아야 돼요.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내가 매일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으니까 나까지 덩달아 피해를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학생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보다 먼저 누가 복을 받으셔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죠. 내가 후배면 우리 선배님이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떻게 하다가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됐어요. 원래 제가 이런 거 꿈꾼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내 인생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제가 나쁜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경이 넓혀졌느냐 이런 말이에요. 이 지경까지, 원주의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축복의 법칙 덕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 복을 많이 받으시니까 내가 그분 밑에 있다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너무 바빠서 그냥 그만할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래도 누가 계속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그냥 계속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사람이 이렇게 야단 맞거나 지적받는 것보다는요, 축복을 받고 혜택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또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뭘 깨닫냐면, 내가 축복을 받아봐야지 축복받기 이전에는 어떠한 저주 가운데 있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해요. 회개해서 구원받는다는 말도 맞지만,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는데요, 나는 뭐 성경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 자꾸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자가 되어야지요, 자기가 무심코 어머님께 건넨 말이 우리 어머님께 아픔이 되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쁜 놈들은요, 자기가 나쁘다는 생각 안 해요. 다른 놈들 사회만 다 썩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다 보면 피곤하시니까 가끔 조는 분도 계시거든요. 주무시는 분은요, 지금 현재는 당신이 주무시는 줄 몰라요. 우리가 크게, 또는 옆에 사람이 크게 웃어줘야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그동안 내가 깜빡 졸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요 사실 어떡하다 원래는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목사가 돼버렸는데 대학생 때는 굉장히 염세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뭐하러 사나. 참, 너무 인생이 어두웠어요. 제가 뭐 어둡게 살라 그랬겠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야 내가 옛날 왜 어두웠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냥 학교만 다녔을 뿐이죠. 정말로 영혼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을 제 인생의 스승이나 선배님으로 모시는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내가 어둡게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조금 믿음이 좋아지길 원하는데 믿음이 좀 안 자라는 분들 여기 계시잖아요. 여기 계실 텐데 뭐 손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믿음이 안 좋으냐면 당신의 친구분들이 가깝게 지내는 친구분들이 믿음이 안 좋기 때문에 당신도 믿음이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당신 친구들은 다 믿음이 좋은데 당신만 믿음이 안 좋기는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도 참 대단한 인간이라 그렇게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다 이제 복을 빌어드렸는데요. 다 축복은 제가 온 세상 사람 다 축복은 못하겠고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까지만 한 번 더 복을 빌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만 잘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만나는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을 선배로서나 스승으로 동료로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으로 인하여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잘 들으시네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그럼 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몇 가지 같이 배우도록 할까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자. 네. 이 축복을 하나님의 혜택을 또는 하나님의 성품을 옮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여러분 짧은 말입니다만 이 말씀에 만약에 순종하시지 않아요. 앞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있죠. 저 예배당 문을 통과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을 통과할 때 나의 모든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자세로 신앙을 실행하시는 영혼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사실 원래 이제 성경대로 설교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좀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좀 생각이 많은 인간이어서 그런지요. 제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노력해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염려만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안 돼갖고 그냥 고친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데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작고한 분인데요. 설교를 잘해요. 이분이 염려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세 문장을 옮겨드릴게요.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는 능히 헤아릴지언정 자신의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의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숫자도 역시 많고 또 다양해져야 한다. 마치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어야 한다. 야, 대단하죠? 이 정도 되면 설교도 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이 구사하는 문장 속에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 책인데요, 책 가운데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 라는 책을 혹시 아세요? 책의 이름만 아시는 것도 교양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가를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사무실에서요, 그 성경이 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을 마태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6장 뒷부분을 묵상한 적이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제가 도움이 됐어요.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다가 아마 제가 무의식 중에 시키는 대로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교정에 우리 학교에 산책을 하러 나갔어요. 왜냐하면 공중의 새를 보려고요. 가서 새를 봤는데, 까치를 봤는데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다음에는 백합화를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엔 백합화가 별로 없고 개나리가 많이 피거든요. 개나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는구나. 나도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옮겨주었어요. 저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그 유통업은 생산은 못하고요, 다른 분들이 생산한 것을 옮기는 게 유통업이잖아요. 우리 교회 약도 보니까 여기 건너편에 이마트가 있는 모양인데 이게 다 유통업이거든요. 물론 저는 물건을 옮기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설교 뒤에 물건 팔지 않아요. 저는 지식 유통업 또는 언어 유통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강의를 해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 잘 안 나니까요, 다른 분들 책을 읽고 저 혼자 알기 아까운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옮기는 행위를 지칭하는 저의 용어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의 직업은 유통업이고요, 저의 전공은 모방과 표절이에요. 다 베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책에 있는 걸 읽고 곧바로 강의를 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강의했다가 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다 보니까요, 학생들이 안 듣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첫 번째 문제에 직면하게 됐어요. 강의하다가 보니까 나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적어왔나 도대체. 제가 저한테 하도 속아가지고요, 저는 또 어떤 습관까지 생겼는지 아세요? 저는 제 직감을 잘 믿지 않는 습관까지 생겨버렸어요. 저는 횟수의 검증을 통과한 것만 신뢰를 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강의하면 되겠다고 강의 안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봐요. 그래서 아내의 반응을 싹 봐요. 그래서 반응이 안 좋지 않아요, 빨리 이야기를 끝내요. 반응이 좋은 것만 이제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전 교회 가서 다 해봤고요, 반응이 안 좋았던 거 이미 다 뺐어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내에게 얘기를 했죠. 여보, 내가 오늘 산책을 하다가 보니 개나리는 근심을 하지 않더라. 제 아내가 듣더니 감동을 받는 거예요. 멋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아져서요, 몇 마디 더 하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됐으니까 그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만 얘기를 하라고 하는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모아서 책을 쓰는 습관을 아니까요, 그냥 둘이 자꾸 이야기하고 끝내니까 너무 많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잊었는지도 다 잊어버리니까 일단은 먼저 가서 컴퓨터에 기록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적어두고 왔어요. 잘 적어뒀죠. 왜냐면 거기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니까요. 제가 왔더니 제 아내가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긴 한데, 대신에 또 이 친구가 근거를 좋아해요. 저에게 묻는 거예요. 여보, 아까 당신이 했던 개나리 얘기가 무슨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에요? 개나리가 염려를 하는지 또 염려를 안 하는지 뭘 보고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저도 딱히 대답할 말이 없지 않아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보면 모르냐. 만약에 개나리가 염려한다면 그 색깔이 나오겠냐. 만약에 염려한다면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제가 듣기에도 괜찮은 얘기인 거예요. 그때 저는 제가 구석에 몰려가지고 코너에 몰려서 건넨 이야기 덕에 또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오해를 시정하는 계기를 얻게 됐잖아요. 우리가 보통 좀 잘못 알는 것 중에 하나가, 오해는 이해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잘못 아는 거잖아요. 오해는 이해를 공고하게 만드는 디딤돌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고 그것이 시정되는 경험과 함께 학습을 하는 사람이 그걸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었던 사람들은 뭐 배워도 잠시 인상만 받을 뿐이지 그걸 보존을 못하는 거지 않아요. 저는 이걸 통해서 이제 제 오해가 없어진 거죠. 맞다. 이 사람이나 뭐가 얼굴이 밝다고 하는 것은 빛을 자기가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반사가 되고 옮겨지고
유통이 되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뭐 얘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제 얼굴이 박습니까? 안 박습니까? 박죠. 왜 박습니까? 조명 안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유, 근데 여러분이 대단하시네. 지금 이 회중석에는 별로 조명이 없는데도 몇 분 안 지나는데 이렇게 남자분들 환해지시고 여자분들 빛이 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사실 이 우리가 신앙의 혜택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가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될까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회일수록 행복지수가 방글라데시보다 낮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지적인 정직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문제들을 내가 오래 더 붙잡고 씨름을 한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인정하는 용기 정도는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나올 때, 예배당이란 말 아시죠? 뭐 여기도 예배당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감지가 되는 처소가 있지 않아요? 그 이제 예배당이다, 예배의 장소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당에 나올 때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로 나를 품어주시면서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을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하나님이 제해주시고 빛을 더해주시며, 내 안에 있는 차가움과 냉담함을 제해주시고 인생의 열정을 다시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래요? 질문 중심의 학습. 교수님, 저는 뭐 이런 세미나라든지 부흥회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들을 때는 좋고 깨달아지긴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받았어요, 실은 식사 시간에. 그래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었어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또 배우게 된 원리를 하나 옮겨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내가 뭐 많이 배우고 많이 획득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인생이 풀리는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이게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 많이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을 지키는 능력이 없구나, 만약에 내가 지키는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나의 마지막 결말은 뻔하겠구나, 이걸 깨달은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요.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냐 이거죠. 그럼 먼저 없어지는 과정부터 볼까요? 우리가 열심히 들어도요, 막 뜨겁게 들어. 저는 청년 때 처음에 좀 힘들었다가 나중에 또 부흥에 많이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울면서 들은 것도 많습니다. 너무 열심히 들어도요, 없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떻게 없어지냐면 이렇게 없어져요. 내가 마지막으로 접수를 하고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옮기지 않은 것들은 내 안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해요. 어떻게 사라지냐면요, 내가 버려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잊었는지조차 깨끗하게 잊어버리면서 싹 사라지게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열심히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접수하고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옮기지 않아요. 기록도 안 해두는 거예요. 남에게도 안 옮겨요. 그런 것들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남는가 볼까요? 예배 시간에 들은 게 아니에요. 계단 내려가면서 그냥 캐주얼하게, 그냥 우연치 않게 우발적으로 한 얘기예요. 근데 남는 것들이 있어요. 어떻게 남는가 봤더니 내가 동의하는 것도 아닌데요, 한 2명, 3명, 4명 돌아다니면서 내가 유통하고 옮긴 것들은 내 안에서 살아남기 시작해요. 저 들은 사람에게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저 들은 사람도요, 듣고 더 이상 옮기지 않으면 없어지고요, 그 사람이 또 세 사람에게 옮기면 또 살아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어떤 원리냐? 내가 옮기고 내가 유통한 것만이 내 안에서 살아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리가 맞나 보려면 우리가 케이스가 있나를 봐야죠. 사례가 있는가를 봐야 되겠죠. 어떤 분들은 자기는 기억력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요, 기억력이 굉장히 탁월해지는 영역이 있어요.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다른 분들에 대해서 험담할 때 있잖아요. 남 씹을 때요, 종이에 적어둔 것을 보고 씹는 사람 제가 여태까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한 번, 두 번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원리에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사실 저는 대학생이 될 때까지는 다른 사람 앞에 나와서 별로 이야기해 본 경험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요. 지금은 제 인생에 처음 한 25년과 그 뒤에 또 한 25, 6년은 너무 달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 형식은 간직을 하고 내용을 한번 교체를 해보자라고 했던 이 접근이 굉장히 한 30년 동안 많은 열매를 맺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학생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3시간 수업하지 않아요. 계속 수업 안 하고요, 30분 강의하고 제가 2명씩 짝지어 놓고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말로 옆에 친구에게 해보라고 해요. 그럼 잘 안 되면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자기가 자기한테 옮기기 시작해요. 근데 필기도 잘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학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제가 우리의 몸으로 운동을부터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또는 중간에 축복의 법칙을 말씀을 드렸지 않아요. 2분씩 짝지어서 자신의 말로 옆 사람에게 해보시고 옆 사람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한 2분 정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생각이 잘 안 나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동안 잘 지냈느냐 인사라도 하셔도 괜찮겠어요. 제가 2분 동안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의 정신은 미소를, 우리의 영혼은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우리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내가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하늘까지 한번 쭉 뻗어볼까요? 오므려 쭉 뻗어보실래요? 알았어요. 이것을 많이 하시면 정말 키가 큽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네. 이 말 들어보셨어요?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요. 반복은 시간, 장소, 대상을 옮겨가면서 계속 횟수를 더하는 행위를 반복이라고 불러요. 어린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우는 것은 학원이나 학교를 다녀서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기적이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자주 주시는 선물인데요. 기적이란 뭐 돌을 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기적이란 그 사람의 과거나 환경에 의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그의 인생에 발생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기적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과거나 그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사건들이, 열매들이 그의 삶 가운데, 그 모임의 과거나 그 모임의 환경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축제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기적이다. 그래서 말씀, 은혜, 기도 이런 것을 횟수를 더해서 만나면 내 인생과 내 관계 가운데 무엇이 일어날까요? 기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 가정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 교회에서 결코 꿈꾸지 못했던 일들이 물 붓듯이 폭포수처럼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을 빌면요, 너무 억지로 봉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든데 너무 억지로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폭포수 아래 가보라는 거예요. 저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포수를 어찌 어린아이의 컵으로 담아둘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보면 이 은혜, 우리 목사님 오늘 은혜 참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식사 이후에도 참 대화를 많이 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고 교인들 통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 하여튼 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반복적으로 만나면 어떻게 돼?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죠. 제가 영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또는 뮤지컬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영화로 된 거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거기 보면 장발잔이 나오잖아요. 안 된 사람이거든요.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좀 도둑질 하나,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그게 또 도망가다가 잡혀서 19년 동안 형을 산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인생은요 증오뿐인 거예요. 이제 가석방이 됐어요.
가석방이 되면 뭐야? 장발장이 뭐라 그래요? 진짜 형벌은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다 버렸고 아무도 자기를 맞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미리엘 신부님 댁에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자다가 악몽을 꿉니다. 일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은수저랑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가다가 잡힙니다. 다음날 순경이 경찰이 잡아오는 거예요. 그때 미리엘 신부님이 그를 건져주죠. 경찰한테 이거 내가 선물로 준 것이다. 경찰 가게 하고 두 사람만 남아있을 때 장발잔이 신부님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왜 저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때 미리엘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사네. 이 은으로 자네의 영혼을 사서 자네를 하나님께로 되돌려드리네. 그러니 이제 증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되게 해요. 어젯밤에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하지? 네, 신부님. 이 신부님이 옮겨주는 이 은혜 하나가 19년 동안의 형벌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장발잔에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뭐예요? 과거와 환경, 실패에 메인 바에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영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As Good As It Gets라고. 아주 연기를 잘하는 두 배우가 나오는데, 하나는 잭 니콜슨이라고 이렇게 쭈글쭈글한 나이 든 배우 있잖아요. 조커 역할도 한 배우요. 또 하나는 헬렌 헌트, 캐롤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남자는 유달, 멜빈 유달로 나와요. 이 멜빈 유달은 강박증 환자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길을 걸어갈 때 보면요, 금을 안 밟아요. 금. 보도부로 갈 때 금 없는 데로 가고, 그리고 더러운 걸 싫어해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미국의 동부 해안에 가면 볼티모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게이 요리가 유명하거든요. 고급 레스토랑에 들어가요. 근데 미국의 레스토랑 가운데 어떤 데는 정장 차림이 아니면 입장을 안 시켜요. 근데 대신에 손님들을 위해서 이제 넥타이를 빌려주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남의 거니까 들어오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자랑은 식사를 하고 싶고 차를 타고 가가지고 정장을, 넥타이를 새로 사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 캐롤한테 이 식당 이상화되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게 새 양복이랑 넥타이를 사게 만들고 당신은 그냥 집에서 입는 이런 허름한 드레스 입고도 그냥 들여보내준다는 거예요. 여자가 자존심이 팍 상하잖아요. 기분 나빠갖고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한 말이 얼마나 나를 기분 나쁘게 했는지 모른다. 나를 칭찬해라 말이야. 나를 기분 좋게 만들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나가버릴 거다. 그랬더니 이 멜빈이, 유달이 앉으라고 해놓고 이제 칭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실은 내가, 사람들은 나를 막 까다롭게 생각하고 그렇겠지만 실은 내가 정신병 환자다. 강박증 환자다.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약 먹으라고 하던데, 약 먹으면 한 60, 70%는 치료가 가능하다. 근데 나는 약 먹기 싫어한다. 그래서 약 안 먹는다. 그랬더니 여자가, 아니 칭찬해 준다 해놓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것이냐, 이런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근데 멜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약 먹기를 죽기보다 싫어했는데 내가 당신을 처음 본 그날 집에 돌아가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조금 기분은 좋아지지만 뭐 그 정도 갖고 칭찬이 되겠느냐 하는 표정으로 쳐다봅니다. 그때 이 멜빈 유달이 영화 역사에 길이 남는 대사를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번역하기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는 말하고 또 다른 말입니다. You make me a better man 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소원, 그 마음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뭐 여러 번 이미 다 느끼시겠지만 제가 간단한 주석을 하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일찍이 내 인생 포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 앞에서만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의 과거, 환경, 실패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장 가혹한 비판자,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내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제일 냉담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분을 만나니까 이분만은 나의 최종적인 진심을 알아주실 것이다. 이분은 나를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예수와의 만남 안에는 나의 과거와 환경과 실패에 메인바 또는 메인건 좀 낫죠? 내 안에 있는 응어리에서 풀어주는 해방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가 나의 나된 것을 무엇으로 된 것이니? 그렇죠, 아시는 분이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정말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멋있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사람 더 얘기해 드릴까요? 이건 이제 영화는 아니고 실제로 제가 만난 사람인데, 제가 브라질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갔는데요. 그 교회에서 제가 이제 집회를 갔는데 한 며칠 좀 가급적 일찍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갔더니 여장을 풀게 하고 비행기표를 주면서 우리나라가 아마 이번 월드컵에서 거기서 경기를 치르는 것 같은데 이과수 폭포라고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폭포인데요. 거기서 2박 3일 동안 좀 쉬었다가 와서 집회를 인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비용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교회 관계되는 분이 비용 처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갔더니 그 여행사 사장님인데 김형섭 사장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저를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더라고요. 2월 달이었는데요. 우리는 겨울이지만 이제 남반구니까 여름이고 성수기거든요. 좀 특이한 분이더라고요. 이 단체 관광객들은 이제 여행사 사장이니까 자기 직원들을 보냈는데요. 이 사장님이 저 혼자만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비행기로 1시간 떨어져 있는데 저 모교회에 부흥회 집회를 참석을 하고 싶은데 사업 때문에 바빠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를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돌아다니면서 집회 때 할 이야기를 자기한테 좀 해달라는 거예요. 특이한 사람 다 봤어요. 근데 제가 그분이 좀 궁금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장로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분을 참 이구동성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이 김영섭 사장은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난 다음에 진짜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유통업을 하는지라 제가 말을 옮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얘기를 했죠. 목사님도 그렇고 김 사장님 칭찬을 참 많이 합디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 옛날에는 개망난이처럼 살았대요. 그러다가 사업도 좀 어려웠고 백혈병에 걸렸는데 기적적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부인이 좋더라고요. 아마 부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날 저를 배웅하면서 공항에서 또 이제 점심을 같이 식사하면서 농담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 보고 야, 김 사장은 예수 믿고 진짜 변화받았다.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오죽 나쁜 놈이었으면 다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 그럴까. 그래서 한 번은 집에 가서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있대요. 여보, 내가 옛날에 진짜 그렇게 나쁜 놈이었냐.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보, 당신 예수님 믿고 진짜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여보, 당신 본래 좋으셨는데요, 예수님을 믿으시고 나서 당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회복하신 거예요. 참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이제 헤어지고 비행기를 탔거든요. 한동안 이 말이 비행기에 올라탄 다음에도 안 떠나는 거예요. 내 뇌리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보, 당신 본래 좋으셨어요. 그런데 사업 때문에 너무 어려워서 그랬는지 한동안 당신의 본래적인 모습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힘들고 아쉬웠는데 예수님을 만나시더니 본래적인 모습도 회복하시고 점점 더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참,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게 뭘까? 우스꽝스러운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나의 본래적인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그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패는 실패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그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혜택과 축복을 옮기는 사람으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은 또 우리 학생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또는 우리가 내일 만날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의 실수와 실패까지 포함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사실 우리가 잘못하는 게 있는데 그 잘못을 빼고 내가 아니지 않아요. 내 실패를 도려낸다고 내가 되나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도 내 실패 가운데, 내 실수 가운데, 내 허물 가운데서 그걸 포함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갈수록 더 잘 들으세요? 좀 부담스러운데 계속. 아름다운 밤입니다, 정말.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같이 살펴보고 매듭을 짓도록 할까요? 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데, 여러분 지각이란 말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뭐 자주 사용은 안 해도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이게 출석, 결석, 지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래서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철학적인 말이긴 한데, 우리가 뭘 알 때요, 아는 걸 이제 한번으로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아는 것의 한 종류인데, 어떤 것을 알 때 감각과 생각을 거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식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감각, 보고 듣는 거죠. 감각. 생각, 보고 들은 것을 정돈하는 거죠. 이것을 통과시켜서 찾아오는 인식을 지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아도 때려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넘겨짚는 사람. 근데 보통 지각이 있는 분이 그 모임의 지도자가 될 때 그 모임이 수명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지각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지각이 좋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각에 뛰어넘는 이런 말을 쓰는 게 사실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짧은 구절에 여러 가지를 다 쓰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뒤에 이제 좀 서울과 다 이렇게 환경이 참 좋은데, 저쪽에 만약에 산야가 있다 그래요. 산이 있다 그래요. 산이 있는 걸 보려면 저쪽에는 산이 있어야 해요. 또 내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눈이 있어야 저 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는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내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귀, 청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가끔 있으시죠? 대화할 때 있잖아요. 처음엔 안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다가 한 15분 정도 되면 청력을 상실하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감정을 건드리거나 약간 손실을 보기 시작하면 감각과 생각이 마비되기 시작하는 인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눈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지만 그 눈이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귀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지만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이런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만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인데, 교수님, 그 평안이 또는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다는 건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저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해도요, 예배가 끝날 때가 돼도 왜 제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종종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평화를 주세요. 그러나 실제로는, 결과적으로는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평화를 누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 괴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간단한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에겐 딸이 셋이 있는데 지금 애들이 다 커서 3명이 다 지금 대학생인데, 옛날 애들 어렸을 때예요. 들어주면 아이들이 처음에 좋아하면, 그러다가 한 뭐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서워하거든. 그럼 내려주곤 했어요. 한 번은 둘째 애가 말을 안 듣길래 너 말 안 들으면 이 목욕탕에 빠뜨린다 그랬더니 처음엔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서운지 아빠 말 잘 들을게요, 내려주세요. 그래서 내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첫째 아이가 목욕탕에 들어왔어요. 둘째가 자기 언니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언니 나 좀 살려줘. 아빠가 나를 처단하려 그래. 목욕탕에 빠뜨린대. 어떤 경우에는 첫째가 까불고 덤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뭐 별 대꾸가 없더라고. 언니 빨리 좀 도와줘. 그때서야 첫째가 둘째에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야, 시끄럽다, 조용히 좀 해라.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지금도 인상적으로 기억나는데, 그 다음에 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아빠는 너를 물에다가 절대로 안 빠뜨리니까 그냥 거기서 푹 쉬어라. 제가 기억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탁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야, 저것이 믿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빗대서 저는 평안을 좀 누리고 싶은데 왜 제 마음은 아직도 불안할까요? 왜 하나님 평안을 주신다 그랬는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는데 왜 제 마음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답을 한번 얻어봅시다. 하나님은 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주세요. 여러분 아시죠? 기적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과정이 있는 거고, 과정이 없는 기적은 마술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마술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평강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이 이제 끝이다, 어떡하냐, 이런 사람한테는 안 주시는 건 아니고 유보를 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뭐 하는 사람? 고백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 미혼인 분들이 있으면 결혼하려면 고백을 해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엄마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딴 여자를 사랑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결혼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고백을 하셨고, 어머니께서 그 고백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두 분이 결혼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더 사실에 입각한 이해인 거예요.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 사랑은 고만하고 고백을 연습을 하세요. 그러다가 한 번만 걸리면 결혼할 수가 있어요. 고백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너 좋아한다, 이런 것을 고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너 좋아한다, 이런 거는 고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수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작 부려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수작을 거는 사람하고도 결혼하지 말 것이며, 너한테 수작 걸어오는 사람하고도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좋아한다는 거는 기호의 표현인 거예요. 좋아해서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싫어하면 헤어지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고백한 사람하고만 결혼하는 거예요. 고백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고백은 내가 너 좋아한다, 기호의 표현이 아니라 존재의 연합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인데, 당신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우리는 고백의 지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요, 고백은 상대방에 대한 진술인 동시에 나머지 것들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다른 것들이 혹시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는 그 어떤 감소 현상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하려면 이 고백의 진정성을 갖다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선물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꽃다발을 얼마나 크게 갖고 오냐, 이거는 얘가 고백할 때 얼마나 흥분 상태에 있었는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백의 진정성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통해서만 상대방의 사랑의 고백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 23편에 보면 첫 절에 어떠한 양치기, 목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아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 짧은 말이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유일한 인도자이시니. 또 우리 둘째 줄도 따라해 볼까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고백이죠. 두 가지 점에서 고백이죠. 첫 번째는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이 혹시 없어져도 내게는 그 어떤 감소 현상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백이고요. 두 번째도 중요하죠. 내가 앞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획득을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른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더해지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보다도 크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끝내야 되는데 분위기가 좋아서 조금 시간을 질질 끌고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소중하게 품으시고 앞으로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주의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와 찬송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삶의 깊은 곳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역사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연합할 때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했고 내 힘으로 풀지 못했던 과거와 실패의 응어리의 모든 메인바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과 믿음의 수고를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축복이 당대에 그치는 것을 넘어서서 대대손손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과 가문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